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자미한 모든 성도들 속에 큰 기쁨과 평강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들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병수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계신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약속하신 큰 복을 받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활 속에서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도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12월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눈만 뜨면 싸우는 유저인가들에게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어렵고 힘든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어 합력하여 좋은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다 칭찬받는 반열에 들어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로 채워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사랑하시어 올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말씀을 주신 주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 마음 안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 가정 안에 살아가신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는 아멘. 축복자들이 되는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한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이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 삶의 지혜로 지켜 행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132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애절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오늘 내 진정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또 예배 속에 참여한 여러분들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신중찬단 열심히 아름답게 찬양했죠. 요즘에 율동이 최고인데 박수 치면서 아름답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대림절은 우리의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주님은 이미 역사 속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우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서부터 대림절, 또 대강절, 또 강림절이라 우리가 부르고 주님 오심을 깨어서 기도하죠.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올 인자 앞에 서라. 그래서 장차 오실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텐데 방탕하지 말고 하면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자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데 지난 화요일 밤이에요. 저는 그 화요일 밤에 우리나라에 정말 가슴 먹먹하고 정말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 밤새 벌어졌는데 저는 그거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새벽기도를 드리려고 새벽기도 예배를 준비할 때도 이제 다른 거 인터넷 보지도 않고 또 이제 그 전화도 들지 않고 이제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기도 다 마쳤는데 그때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어젯밤에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오늘 대림절 기간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나라 민족 속에 이처럼 정말 답답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날 그걸 모르고 또 깨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잠들었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 주간에 어느 권사님이 교회 마침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저녁에 그 소식을 듣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침에 어떻게 될까? 그 과연 어떻게 일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러다가 밤을 꼬박 샜다고 어느 남자 권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으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평안하게 잤어요. 잠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이뤘는데 이제 어느 세력이 이제 우리나라를 다시 끄집어낼 수 없고 또 옛 시대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될 텐데 지난주도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영토적으로 큰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히 작은 나라고 작은 나라가 너무 커서 남과 북으로도 나눠져 있고 또 남과 북에서 남쪽에서 또 영남파 호남파 하면서 또 나눠져 있고 또 진보와 또 보수로 갈라져 있고 이것이 점점점 골이 깊어져 갖고 정말 서로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신세가 되어졌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러면서 우리가 희망이 어디 있을까?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한 손바닥 위에서 두 나무가 합쳐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손바닥 안에서 갈라져 있지만 하나가 될 날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두 나무가 하나 합쳐진 건 십자가거든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의 민족 속에 있던 깊은 골을 메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늘 애국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깨어서 더욱더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존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나라 민족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사회에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문화 모든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직하고 공평하고 바른 마음에 있어서 백성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순간서부터 우리가 나라 민족으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새벽마다 기도하지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구국재단 쌓으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며 또 앞서갔던 순국 선열들 근데 앞서가서 우리 있었던 일제시대나 또 유교 전쟁 이후로 순국 선열들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름 될 수 있는 애국지사들 이름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의 희생과 땀과 수고를 통해서 이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망하는 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갈라진 지가 70년의 세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면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늘 기도하는 건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겠는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의 함이 찰 때 차고 넘쳐 쏟아 부으신다고 했는데 아직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도가 부족한 것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림절 기간 오늘 두 번째 주간에는 따라서 하시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내심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죠.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게 되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매불만 우리가 그리워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 집 나간 자녀들, 집 나간 남편들, 가족 식구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애텄는지 돌이 돼서 굳어졌다고 하는 망부석 얘기도 있죠. 이 기다림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도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시니 분명히 소멸되지 않는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분명 아름답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들은 이 기다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훈련이 좀 잘 돼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뭐든지 빨리빨리, 세상 사람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을 얘기할 때 뭐 항상 빨리빨리가 항상 입에 달아져 있어요. 참 그렇게 되니 우리는 뭐든지 빨라요. 민족이 이렇게 전쟁의 초토 안에서 건국이 될 수 있다고,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서 굳건해지는 것, 세계 역사에 이르러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일에 세우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나라도 경제적으로도 국방력으로도 고 단단히 세워지게 되고, 또 이것도 빨리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노령화 시대도 세계 OECD 국가 중에 제일 빠르고, 그리고 또 인구 절벽 시대, 아이들이 없는 시대가 점점 절벽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그래서 인류학자들 얘기하는 거, 한국이 아마 역사 속에서 제일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 그런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민족들이 굉장히 성급하게 뭔가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를 주제를 놓고 이제 설교를 하셨죠. 그래서 네 번째 주제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자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금 빨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이 얘기가 우리 속에 인내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급해. 인내라고 하는 거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쉽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시대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봄에 곡식을 뿌린다고 하면 가을에 이제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그건 기다려야 나는 겁니다. 아무리 손주가 급한데 할지라도 결혼하자마자 오늘 그 며느리한테 다음 날 다 갖고 애 안 내놓냐 그러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식해서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철야해서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생떼 놓고 기도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대로 운행되어져 나가는 그거 법이거든요. 변함이 없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배워야 될 것이고,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망 중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마는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기다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잘 기다렸던 자들의 얘기가 등장을 하죠.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두 사람 얘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오심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내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감동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도 오래 못 살아서 많이 갈등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는 건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사명,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랬거든요. 살아가는 날들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의 얘기를 보니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는다. 그것이 시므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까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나에게 사명을 좀 크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면 여러분의 사명이 다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러면 풍성한 삶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늘 성전에 올라오면서 늘 기도했죠. 이 땅의 이 힘든 상황 속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마침 태어나고 유대인의 결례를 쫓아서 성결케 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비로소 그를 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평안히 가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인데 오늘 그의 인생 속에서 나이가 많았다. 결혼한 동안 7년 동안 남편과 살고 남편이 이제 일찍 돌아가게 돼서 홀로 남아서 오래 살았는데 84세가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섬겼다 하는 것이죠. 그때 아기 예수가 오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될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해서 속량에 대해서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의 감동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그가 아름다운 기다림이 있었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당시에 오늘 동방에서 별을 보면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오늘 그들은 주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보면 일반 점술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듣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별 하나가 있고 그 별이 움직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사들이 별이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따라오게 되어졌는데 그가 점점 와서 유대 땅에 머물러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유대 땅에 분명히 저 큰 별은 왕별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 땅에 왕이 왔으면 어디 올까? 그래서 이제 헤롯 궁에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얘기하기를 유대는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하고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유대는 왕은 난데 나 외에 다른 왕이 어디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 있는 그 학자들,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 다 불러들여서 과연 이스라엘의 유대에 왕이 나오냐, 왕이 나온다고 하는 예언이 있느냐, 그러면 그 왕이 어디에 올 거냐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먼저 가서 왕을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로 보내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한데 근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셔서 헤로드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땅에 이제 헤롯이 이제 진노를 하게 되어지고 오늘 그 땅에 이제 비극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헤로드 입장에서는 가서 먼저 경배하라고 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고서 그 자리를 가면 가서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막아주신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또 이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유대인들도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신비한 것,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찾아왔는데 오히려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오랜 날 동안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 성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하고 또 기다리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주께서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산이요 바위요 날 가려달라고 할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구별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느 반열에 설지를 결단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적과 꿀린 땅에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 적과 꿀린 땅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화를 입게 될 것이고 사망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했지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그만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그들을 깨우쳤어요. 그래도 잘 돌이키지 않았죠. 이 나라가 통일 왕국을 이뤘다가 남과 북으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죠.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게 돼서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면 갈라진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걸 알아서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북이스라엘들은 더더욱 악한 길로 우상숭배 길로 빠졌고 그로 말미암아 북쪽의 아수르에서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겨우 명맥을 이어 내려갔는데 아수르 다음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이제 그 유다도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고 다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었던 성전도 다 무너져 내리고 성전을 씌웠던 금과 성전 예배하면서 씌워졌던 모든 그릇들까지도 싹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유로 살았지만 자유를 잃어버렸어. 바벨론 포로로 오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밥을 제대로 줍니까? 먹을 걸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 종들은 대가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럴 때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젖과 끓는 땅을 잃어버리고 이 먼 나라에 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겠는가 하면서 우리를 돌이켜보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영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단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는 거죠. 성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었죠. 강력했던 바벨론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메데 파사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파사왕 고레스 때에 이제 그가 많은 식민지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옛 땅에 돌아가서 이제 그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 끌어갔던 것들 금과 은들 그릇들 이런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주면서 돌아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파사 왕에게 이제 복종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런 엄명을 내려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돌아와서 오늘 그들에게 성전도 재건을 했어요. 근데 그 성전을 재건할 때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웅장했는데 다시 바벨론 포로에 와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그곳에 빌 때는 초라해요. 그러나 초라하긴 하지만 그러나 잃어버렸던 성전을 회복하게 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 기쁨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두 번째 느헤미야 선지자가 들어오면서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또 재건을 하는 거예요. 50일 만에 여러 가지 성전 질 때도 그랬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룰 때도 이 모양 저 모양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면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이제 재건이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던 사람 입장에서는 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구나. 성전도 회복됐고 성벽도 회복했고 나라도 기틀을 갖췄구나 하면서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크다란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늘 무엇인가 하나하나 지체되기를 시작을 했어요. 또 그런 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변화도 많이 오지 않고 또 거기에 가뭄도 들고 또 기근도 들어서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낙심하게 되부터 하는 것은 뭐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짧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시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언제 괴롭게 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오늘 그렇게 이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주시면서 이제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고 우리의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의 말씀은 온전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오늘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르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을 찾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주님 앞에 투덜대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되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힘으로 됐다고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다양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땐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런 시대, 어두웠던 시대에 오늘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게 되는데, 자,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그 말라기 성경 끝난 후에 다시 예수님이 등장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 메시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가 그 기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 400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그들이 뭐 세상이 껌껌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대라고 얘기를 해서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다, 다크 에이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줘요. 이렇게 무지한 시대 속에서 그들의 희망도 다 꺾여지게 되고, 삶의 역사가 그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시작하면서 세월이 점점점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죠. 그럴 때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면서 말라기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역사는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 다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외치게 되고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 되는데, 어쩌면 우리 상황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분명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기다리다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날을 잊어버리는 그런 때도 있지 않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의 길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오시게 될 때 영생의 나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 여기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의 길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내 사자를 보내는 것이 누굽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할 사람, 곧 얘기하면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의 부름 속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나눴죠. 이것은 이사야에 있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도로를 보면 구도로가 있죠. 구도로는 구불등구불등하고, 그다음에 또 옛날 논이나 밭도 다 구불등했어요. 그러나 개간하면서 반듯반듯하게 나고, 그다음에 외곽으로 큰 길들을 나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 고속도로를 놓고, 그리고 나서 큰 길들을 놓으면서 왕래가 이제 빠르게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왕이 들어오는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옛시대도 그 왕의 대로처럼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물론 도로로 공사를 해서 뭐 땅을 팔아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적으로 주께서 오시는데 뭘 얘기하냐면,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잘 아시는 대로 산에게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높은 산과 낮은 산이 있다. 이것을 깎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높은 산과 작은 산은 사람은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건 항상 교만한 마음이 있어. 내가 전부다, 내가 중심이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은 항상 비교하게 되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사람을 사람답게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큰 사람 작은 사람 똑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높은 산과 작은 산이 깎아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어지는 겁니다. 작은 산은 골짜기가 작아요. 우리 인생 속에 알게 모르게 마음에 그런 상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또 사업에 대한 문제, 또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런 답답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그냥 골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어느 누구든 내놓을 수 없고 내놓아봐야 풀리지도 않는 그 상처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산이 깎여지며 골짜기도 메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던 답답함이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메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분 길이 있어요. 인생이 삐뚤어 가는 거 있죠. 나무를 한번 삐뚤이 가게 되면 삐뚤어 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관리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 보면 그 수목 조경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 그 나무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철사를 감아서 이렇게 휘게 하고 만들고 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심어서 곧 자라야 되는데 한 번 삐뚤어 자라기 시작하면 계속 삐뚤어 자라기를 시작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이제 그것을 금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뭐가 그럴까 하는 의심의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서 말씀을 받거나 읽게 될 때 아멘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이 마음이 묻혀서 설마 그럴까 이러면서 의심이 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해야 돼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곧게 만드는 건 그것이 삐뚤어진 마음을 곧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길을 가다 보면 길에는요 돌도 있고 여러 가지 잡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있게 되면 갈 수가 없어요. 이걸 다 걷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인생 속에 정말 우리가 사랑과 일하고 화평, 인내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미움과 원수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된 분냄이, 성냄이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 속에 있어졌던 이런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인생, 이런 성격이나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길을 닦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오심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높은 산 작은 산 깎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게 되고 굽은 길은 고든 길로 가야 될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한 길로 가서 우리의 주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오시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내 사자를 보내면서 주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게 되면 우리의 주님께서 오시는데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갑자기 오신다. 오늘 우리에게 서론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주님이 오시는 것 갑자기.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도록 할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면 여름이 온 것처럼 이제 주님이 오실 때도 그러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징조가 오면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더 경성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오늘 그 기름 준비한 처녀들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신랑이 온다고 하는데 10처녀가 그 신랑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그 밤이 점점 깊어도 오질 않아요. 그 당시 호롱불이 있게 될 때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일상적인 그 호롱불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밤이 깊도록 그 신랑은 오지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들어보니 호롱불에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기름을 채웠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황당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우리도 신랑을 환영하는데 모자랄 거 아니 차라리 상점에 가라. 그래서 상점으로 가서 그들이 기름을 사갖고 돌아오는데 이미 문은 닫혔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 들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속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또 10처녀의 기름 준비한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건 갑자기 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오늘 어쩌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든지 형통한 가운데 있든지 그만 주님의 은총 안에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갑자기 호련히 오신다고 분명코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쩌면 그런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에서 오시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호련히 오늘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도적이 미리 예약하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도 오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께서 오시는데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 언약의 사자로 올 것이다.
오늘 모든 것이 우리의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오늘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형식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언약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에 들어간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실천하는 우리의 주님, 구약의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고 완성케 하셔서 이제 완전히 우리를 죄악 안에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내세 천국을 얻게 하시는 그 구세주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 오시게 되어질 때에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은 막을 자가 없어. 지금은 연약한 모습으로 로마에게 잡혀가서 십자가를 지시며 처형되어졌던 그 주님처럼 보이지만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은 영광의 천군 천사의 나팔과 호령과 함께 만민의 심판의 주로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를 감당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오셔서 금을 연단하는 불과 포획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부치가 좋은 금이 되려고 그러면 용광로에서 들어가서 불로 연단되어져야 좋은 것이 나오는 거죠. 불로 연단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표백하는 자의 잿물, 그러니까 우리가 세탁 비누죠. 옷에 때가 묻게 되면 예전에 잿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불로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로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물과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불의 역할이나 오늘 잿물의 역할이 뭘 하느냐?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금과 은을 통해서 연단하는 것들은 깨끗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 됐든 간에 그것이 깨끗하게 되어질 때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서 세례요한도 외칠 때에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그릇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물 가지고 씻는 거 아닙니다. 세탁비누로 씻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져야만이 약속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금과 은을 연단시키는 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럽게 되어지는 옷들 같은 걸 표백시키는 잿물처럼 우리의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결의 은혜를 입어야 돼. 구원받은 성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성화의 은총을 받아야 돼. 거룩한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 능력을 입어야 돼. 그래서 주의 뜻을 실천하신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에 유대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는 구약엔 제사였죠. 그 제사는 뭐냐?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짐승이 와서 대신 져주고 대속이죠. 그래서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이것을 대신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예물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죽어야 될 건데 짐승이 잡아 죽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결심하고 내가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우리가 시원치 않고 이러면서 드려진 예물을 우리의 주님께서 토해내 친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같은 예물을 드려도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같은 예물을 드려 받은 예물이 있고 안 받은 예물이 있어요.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아벨의 예물은 연락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데, 과거는 인생이 죄를 범했어.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어.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며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해.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받으셔. 왜냐하면 더러운 그릇이기 때문에 받지를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예물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내 심령을 받으신다고 하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드려진 것을 이제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봉헌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주께서 분명코 말씀하셨고, 이제는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헌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레위 자손에게 깨끗하게 한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 예배하는 자고 예배를 협력하는 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던 자지만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성결케 하고 주의 거룩한 일을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볼 때는 주님이 역겨울 수 있지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주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우리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이런 신실하게 깨끗하게 하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는데 주님께서 오실 주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날이 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되면요 다 좋은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심판이 임할 사람이 있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성경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진노의 날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날은 뭐라고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점치는 자에게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으로 다른 것들을 구하는 자를 얘기해요. 간음하는 자들, 육신적인 간음뿐만 아니고 영적인 간음에 있어지는 자들, 타락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품삯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그 당시에 제일 가난했던 사람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된 자들인데, 그들에게 학대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그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심판이 속히 임함으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야고보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사람에게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속에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오늘 세상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도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다 사라져가고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진리죠.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진리가 되는 겁니다. 변해가는 진리를 쫓아가거나 변해가는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인생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세의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높은 산 작은 산 깎아지게 하고 골짜기가 메어지게 하고 또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고 굽은 길은 고든 길로 만들어서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게 될 때 우리의 주님은 오시는데 갑자기 오신다고 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오시는 주님을 환영할 수 없게 되는데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오셔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금과 은을 연단시키는 것처럼 또 이제 더러운 것들을 표백시키는 그 잿물처럼 우리의 주께서 오셔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예배가 참된 예배로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도 주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단코 소멸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혹시나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하나님께 투덜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게 될 때 마침내 주께서 우리 일으키시는 그 분명히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을 이로써 선신합니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고,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실현된다고 하셨습니다. 오셔서 부정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헌물도 우리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상달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그날은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그날까지 믿음으로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크다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옴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리는 성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주인인 것처럼 생각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 믿음으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저들의 창고를 책임져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적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도록 내주시고 많은 것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 속에 감사하는 손길을 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감사가 풍성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성경금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주께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며 헌금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떨어진 이삭주 알곡으로 만드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으로 드린 성도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총으로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생활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베푸는 은총에 감사하면서 베풀며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저들의 창고도 책임져 주시고 넘치는 복이 돼서 아버지 베풀며 나누며 드리며 행복한 가정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강단면허 영광 돌리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곳에 향기가 있는 것처럼 삶에 예수의 향기가 있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못다고 한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라 하셨으니 봉헌물이라 제물이라 하셨으니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가난에 흠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도 점점 저물어가고 있고 또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 민족사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평안함과 영생과 또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